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찾아서 살던 저희들, 이제 주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평안을 얻고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때를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에 뺏기지 않도록, 이 세상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깨끗하게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땅히 행할 일을 주님께서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살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때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행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 17장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 잠언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이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분 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귀를 구하는 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 좋은 자는 명철하니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거기까지. 지난 주간은 우리 공주에 있는 우리 수양관, 갈릴리 수양관에서 전도 집회를 가졌는데 수양관에서 모인 집회로서는 이번에 가장 많이 모였습니다. 1,500여 명이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제2회 하계 수양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로이 또 오셔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봉사하는 일도 몇 교회 어머니들이 오셔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또 전국 교회에 전도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상담해 주셔서 이번에 수양관 집회가 아주 알차게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침례를 300여 명이 받으셨는데 아마 이번에 새로이 참석하신 분들 중에 다수의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돌아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계 수양회 때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합심해서 전도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각 지역에서 계속되는 전도 집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일어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우리 앞에 성큼성큼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 날이 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마지막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받은 사실이고 또 우리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하고 보람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온갖 희생을 투자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만 모여서 예배 의식만 행하고 그리고 다시 헤어지고 하는 그것은 미션을 섬기는 다른 종교인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 마음속에 경험하고 또 주님이 복음에 전해짐으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생명은 더 많은 생명을 결실케 하는 것이 생명의 법칙인 것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여서 좋아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무엇인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일을 다 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날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시는 대로 요 며칠 사이에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스에 발표된 걸 봐서 약 4만여 명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확인된 사망자 숫자가 10,000여 명이고 아직도 건물 안에 지금 묻혀 있는 사람들이 3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희생자가 4만 명에서 4만 5천여 명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발표하는 걸 봤는데요. 거기에 그 무너진 그 집 밑에 깔려 있는 사람들, 콘크리트 속에 아직도 묻혀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구조대를 보내고 한국에서도 구조대원을 보내서 한 생명이라도 건지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귀중하다는 걸 알잖아요. 자기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다른 생명도 귀중하다는 걸 압니다. 남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마구잡이로 잡아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간곡한 절박한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자, 몇십 년짜리 육체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것도 살려 주는 것도 귀중한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멸망받을 영혼을 그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도록 도와주는 그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눈앞에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만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실감나게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은. 그러나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을 아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갈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고 희생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생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그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그걸 신앙생활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걸 종교생활이다 그렇게 하면 적당할 겁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알라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교회당 다니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행하는 것은 다 일종의 종교 생활이고 하나의 미신입니다. 구원을 받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생활은 규칙적으로 교회당에 가고 종교의식을 따라 행하고 어떤 교리와 어떤 규칙을 따라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 성경에서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될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성경에서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으면은 하나님과 올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무턱대고 막 살아갑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먹을 것, 못 먹을 것 우리가 잘 구별해서 먹고 또 운동도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규칙적으로 배워가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배워가고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이행하고 또 국민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의무도 이행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의무와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올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고 막 살아가면은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금방 뭐 병들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는 공부하기 싫다고 그래서 말이죠 책가방 집어 던지고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그 사람은 이제 불안화가 될 겁니다. 나는 취직도 하기 싫고 아무 일도 하기 싫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사람은 문제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법도 질서도 다 무시하고 지 편리한 대로 산다면은 그 사람은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어떤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살아가야 될 자기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무턱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자세히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철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무턱대고 종교생활을 하면은 그 물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전도, 그러면 교제. 이 네 가지 중에서 지금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고 또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동시에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그 전도하는 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간접적으로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면서 전도비를 벌면서 전도하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그리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 온갖 것을 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 일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것은 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무리 속에서 같이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칙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사람이 태어나면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그리고 가족들, 친척들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교제. 그 안에서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자라가면서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형성돼 가듯이, 신앙생활, 구원받을 때도 혼자서는 안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하고 이제부터 자기 열심으로 하려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그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 안에 넣어두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교제라는 것이 즉 교회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이 교회라 그러면요, 얼른 연상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가 삐쭉 있는 그 교회당, 건물, 그렇게 하는데, 그는 집당자 써가지고 교회당. 그게 가정집도 될 수 있고, 굴 속에 모이면 거기가 이제 교회당이 될 수 있고, 저 어느 빈들판에 산 속에서 모인다면은 그 모이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이 건물을 연상하는데요, 건물하고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런 교회당이 없어도요, 우리가 어디 바닷가에 모여도 그게 교회입니다. 모이는 곳이 사람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에요. 물론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연합된 이 공동체.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에 12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자마자 3,000명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3,120명, 그다음에 4,000명이 구원을 받아서 7,120명,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방인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로마로, 그리고 전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고, 그 교회는 독립된 교회도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까지, 로마의 교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예요. 사도들이 계속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주고, 그들을 지도해주고, 그래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와 관계없이 독립되는 교회는 없어요. 사실은요. 물론 이 지구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인위적인 교회가 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교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들은 같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한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 겁니다. 그들을 일일이 우리가 다 만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는 제한된 이 육체와 이 환경과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같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는 같이 교제해야 됩니다. 그런 교제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 모든 교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입니다. 먼저 간 그리스도인과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지구상의 곳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모일 겁니다. 주님 앞에 함께 모이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이 된 무리들입니다. 무리.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 형제 자매. 그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가족.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제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육신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아직 자기 가정이 따로 있고 자기 직장이 따로 있고 자기 생활권이 따로따로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아직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같은 믿음과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같이 살아가지만은 아직 육신이 남아있는 동안에 많은 통제를 받고요. 하나가 되는 거기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이 육신적인 문제들, 세상적인 모든 문제들을 초월해서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대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육신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의 육신이 자꾸 그걸 방해를 합니다.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보다는 자기 육신의 그 형제 자매들 육신을 더 생각을 하고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요. 그 육신적인 것을 영적인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그게 마음을 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옳지 않은 거죠.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은 성령은 피보다 더 귀해요. 육신의 생명은 몇십 년짜리지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이것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게 훨씬 더 귀중한 거잖아요. 첫 번 태어난 육신을 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한 영이 훨씬 귀하죠. 그런데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 되는 것보다는 육신적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더 가깝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자기 가족이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나머지 식구들이 구원받는 거는 참 좋은데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나머지 식구들도 또 잘못돼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자기 가족일지라도 남편과 아내 사이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도 신앙이 잘못된 것은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육신하고 영적인 거하고 섞어서는 안 돼요. 그건 분명히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탄은 어떻게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자꾸 이제 방해를 합니다. 이간을 시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거짓된 교훈을 자꾸 주입을 시키고 그래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자꾸 방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되면은요 이거는 신앙생활은 망치고 하나님의 역사도 다 끝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고 양보하고
그래야만 하나가 되잖아요. 응? 사랑은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사랑이 깨지면은요, 두 쪽이에요. 응? 사랑이 깨지면은요,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요. 응? 가정이 하나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온갖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도요,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고 한다면은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장모님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 온갖 고기가 가득하면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마음이 나누지 있다면은 그게 지옥이지요. 예? 정말 마른 떡 한 조각이 같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예수님은 마른 떡 한 조각이 같은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을 테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은 그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도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부르심을 입은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야 되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아직 어린 사람도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고 또 인격적으로 좀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자연히 하나가 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육신이 점점 무너지고 그 안에 주님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욕망, 내 계획, 내 주장, 내 의지 이런 것이 점점 무너지면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말씀이 그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걸, 그걸 갖다가 성장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연히 하나가 됩니다. 교회도 어릴 때는요,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 처음, 우리 교회 시작될 때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지만은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육신끼리 서로 부닥쳐서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많은 시련 중에서 이제 우리 개인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개인이 성장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뭉침으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도 그걸 쉽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이것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장 11절 말씀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다 그럽니다. 자, 이것을 아주 우리 귀에 못이 박이도록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배워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 어떤 사람이 모일 때요, 자 모여라 하면 어디로 중심에서 모이란 말이에요. 우리 운동장에서 모일 때 기준 그러면 그 기준을 중에서 쫙 모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일꾼들을 세웁니다.
사도 시대에는 주님의 제자 12제자 그리고 주님이 특별히 세운 사도들,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잘 지도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없으면은 교회가 정상적으로 세워질 수 없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어져요. 제 마음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막 한 사람씩 한 사람 일어나가지고 자기 그냥 느껴지는 대로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주장한다든지 그러면요 아주 이게 완전히 혼란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그 사역자들을 세워주세요.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사도와 선지자는 이제 초대교회 시대로서 끝나고 지나갔고요. 이제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에는 그 이후의 시대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고 어떤 그런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 사람하고는 달라요. 신학교로 졸업했든 졸업하지 않았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이 교회 안에서요 충성된 사람들이 나타나요. 충성된 사람이라고 다 전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인 못지않게 신앙도 좋고 충성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도 다른 일을 해요. 교회 할 일이 많잖아요. 입만 있습니까? 입보다 더 중요한 건 눈이잖아요. 눈도 중요하죠.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눈 역할 하는 사람도 있고 귀 역할 하는 사람도 있고 손 역할 하는 사람도 있고 발 역할 하는 사람도 있고 발이 없고 손이 없으면 입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발이 뭐 전도할 곳에 가야 입이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들을 이제 한 지체로서 다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앙이 확실하고 충성된 사람이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떤 사명과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명을 주어서 그 일을 하기 전에 벌써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 전도를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추천을 해요. 이 사람은 참 전도도 잘하고 신앙도 확실하고 전도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졌던 간에 그 일을 그만두고 그 전도하는 일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로 여겨서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다. 주님이 세우시는데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 일꾼들을 세워주세요. 일꾼들을. 그래서 그런 일꾼들이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워집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4장 12절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시는 목적은 이런 사역자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케 만들어요.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점점 온전해져야 돼요. 성도라 그러면은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무리입니다. 무리. 성인 성자 혹은 거룩할 성자 그 다음에 무리 도자잖아요.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이 거룩한 무리들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점점 온전하게 돼요. 온전하게. 왜냐하면 구원받았지만 아직 불완전하거든요.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걸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는 만큼 이제 봉사의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고,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또 그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의 성숙한 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 이제 각 개인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주님 안에서 이제 온전해져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구원받을 때도 각 사람이 구원받았고, 각 사람이 우리 개인이 신앙이 이제 점점 자라가야 돼요. 각 개인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 이 각 사람, 그냥 무리 가운데서 그냥 어울려서 그냥 얼렁뚱땅 지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 가짜 돈은 진짜 돈에다가 넣어서 어물쩍 써먹을지 몰라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어물쩍 들어가가지고 천당에도 못 가고, 또 구원받았다가 할지라도요, 성도들에게 그냥 어울려서 어물쩍 하면은 되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각 사람. 그래서 이제 그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하세요. 그 사역자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도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배우고 교훈과 책망, 주님을 아는 동안에 내가 이제 잘못된 것도 발견하잖아요. 이런 말씀 들을 때요, 책망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좋은 말씀만 듣기를 좋아하고, 책망받고 자기 양심을 찌르는 말,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말을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자기 병을 발견하지 못하면 고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된 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는가 살펴주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것처럼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지나면 그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요. 어떤 병이 있는데 그 모르는 동안에 점점 진행되면은 나중에는요,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쉽게 고칠 것을요, 아주 큰 대수술을 해야 되고 생명에 아주 위협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빨리 발견할수록 좋습니다. 빨리 발견하면 빨리 고치면 돼요. 그걸 고치지 못하면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그것들 때문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잘못된 걸 바르게 고쳐주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고쳐줍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그래서 우리를 점점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향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동시에 모든 선한 일을 향하게 온전케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 사람이 점점 온전해지면 그 이제 밖으로 나타나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기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죄 가운데서 정말 저주받을 운명에서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리고 멀잖아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점점 온전케 되어야 됩니다. 예? 구원은 받았는데 아주 폐잔병처럼요 겨우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은 그런 만신창이 된 그 상태에서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응? 이제 얼마 후에는 우리가 옛날에 그 죄의 그 상처나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예?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되어야 됩니다. 점점. 예? 불완전한 데서 점점 완전한 데로 나아가야 돼요. 예? 사람이 태어날 때는요, 뭐 이게 사실은요, 강아지도 기어댕기고, 뭐 갓난 애도 기어댕기고, 강아지가 먹던 거 애도 주워 먹고, 예? 뭐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예? 개하고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딱 구별돼요. 그 다음에는 사람은, 예?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을지 몰라도요,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하는 만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젓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응?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분명히 변화됩니다. 점점. 응? 그래서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라 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 가운데 그냥 살아도 괜찮다고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잖아요. 예? 거룩하지 못한 자가 영광을 받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예? 뭐 임금이 아무나 됩니까?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이 받지 못하는 많은 교육을 받아요. 예? 엄한 어떤 교육을 받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왕으로서의 어떤 위풍을 가지게 돼요. 예. 그래야 백성들이 존경하고 영광을 돌리지요. 예? 예. 그냥 왕관만 쓰고 앉았다고 해서, 예? 그 마음은 그냥, 예? 그냥, 예? 천하디 천한 그런 상태에 있다면요 누가 존경하겠어요?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져야 돼요. 점점. 예? 점점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예? 창세기 17장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99세는 이거 뭐 하나 모질이잖아요. 100이 100. 100. 100이 돼야 완전한 겁니다. 이 99세라는 것은 이게 아주 불완전 숫자입니다.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도와줄 수도 있고,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그 뜻을 이루시려면은 그 사람도 완전해져야 돼요.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식에게 그 모든 걸 물려주려면은 자식이 뭐 이게 부족하면은 이게 아버지가 아무리 그 자식에게 뭘 주고 싶어도 자식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예? 그러므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많이 변화됐지만 아직 99까지 된 것도요, 참 많이 된 거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나이도 99세인 것처럼 그 신앙도 아직 하나님 보실 때는 뭔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100세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서 이삭을 낳게 했어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훗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이루어지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완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돼야 됩니다. 완전하게, 점점 완전하게. 시편 119편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자, 이 행이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점점 마치 군병회가 한국 군병회는 7년 내지 13년 만에 매미가 된다 그래요. 미국 군병회는 17년 만에 매미가 된대요. 애벌레로 있다가요. 그런데 그 군병회가 점점 그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허물을 딱 벗어버리고 매미가 돼서 날아가듯이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입기 전에, 우리의 몸까지 주님의 형상을 입기 전에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완전해져요. 점점 불완전한 데서 점점 완전한 데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1년 전보다 금년이, 어제보다 오늘이, 금년보다 내년이 훨씬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달라져야 돼요. 구원받은 지는 몇 년씩 됐는데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 육신을 탈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밥을 못 먹고 젖만 먹는다, 탄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완전한다는 것은 점점 책망받을 것이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흠잡을 것이 없이 점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련되게 따듬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천당에만 가야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점점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까지 가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직접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과정,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 시간을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내서는 안 되겠죠. 초등학교 6년은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졸업 딱 하면요, 중학교 들어갈 자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대학교는 그 다음에 자기가 전문 분야의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 그걸 준비를 잘한 사람은 그 다음에 자기 할 일을 하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정이,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입니다. 시편 101편 보겠습니다. 101편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우리의 생활을 요구하시잖아요.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인자하심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길에 주의,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한 사람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래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 우리 집안은 교회입니다. 교회. 물론 가정에서도 가정생활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완전하게 살아가야 되고, 교회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르니 언제나 주께서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언제 주님이 오셔도 문제없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것은 다 우리가 혹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양보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이것만은 방해를 받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내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된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서 뭐 점점 제대로 크겠어요. 어머니의 사랑, 온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이제 자라갑니다. 점점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떤 한 사람으로서의 그 인격이나 모든 것이 형성돼 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동시에 구원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육해 가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이 바울 사도와 주님의 일꾼들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젖을 먹여서 키우는 것과 같다 그래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개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어머니는 그 애를 낳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또 길러주니라고 평생 고생을 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복음으로만 아니라, 이 말은 구원받게 한 것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점점 길러주는 걸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줄기를 절기하면. 참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진짜 목숨을 주기까지 합니다. 결국 목숨까지 주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키우느라고 그 엄마가 이쁜 얼굴이 금방 쪼글쪼글해지고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자식은 자기 앞에 퉁퉁하게 살이 찌고 멋지게 자라는 걸 보면 자기는 쪼그라져서 아무것도 이제 볼품없이 돼서도 그래도 자기를 보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자기가 낳은 자식 그 건강하게 훌륭하게 큰 걸 보고 만족해 합니다.
다 주고 자기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막 톡 주고 버려야만 목숨 버리는 겁니까? 그냥 실제로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이 복음 전하는 사람 심정도 그래요. 복음으로만 아니라 구원받고 그 사람이 신앙에서 성장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요. 그 사람 몸뚱아리만한 금덩어리가 생긴 것보다 더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성장하고 신앙생활하는 걸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해도 좋다. 그는 교회 안에서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면은 그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보살핌을 양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고 육아원이에요. 육아원. 여기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또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요, 이제 죽을 병자가 이제 병은 나았어요. 이제 죽을 염려는 없는데 몸이 너무너무 허약해서 얼마 동안은 이제 치료를 받고 요양을 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그 요양하는 장소처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갈 이제 위험은 없어졌어요. 그 죄는 주님이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알았던 병처럼요, 이제 그 죄의 상처가 너무 깊어.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냥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아침에 길을 떠나면서 주막집 주인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돌봐달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까 이 사람 잘 돌봐달라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나서 그만 죽게 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타락져 내려가다가 마귀에게 얻어 터져서 거의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냥 놔두면 그냥 죽었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들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게 다 지나갔지만은 구원할 수 없었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가르치고 기름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잖아요. 우리를 그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에다 데려다 줬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죽을 염려는 없어요. 생명은 지장이 없지만은 이 사람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이 주막집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 뭘 말하느냐면은 우리가 지옥 갈 염려는 없어요. 이제 우리의 영혼의 상처는 주님이 싸매줬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의 상처가 너무 깊어.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치료받는 장소가 주막이 뭐냐면, 주막은 나그네가 쉬어가는 곳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에 우리 영혼이 쉴 곳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 주막은 그 교회를 가르치고, 주막집 주인은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주님이 가신 후에 성령은 오셔서, 성령님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계속 양육해 하시는, 우리를 계속해서 치료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 주님이 2데나리온을 맡겼다는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혹 잘못하면 은혜로 용서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용서와 거룩하게 하시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됨으로써 우리가 점점 완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 치료해달라는 것은 가셨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올 때는 겨우 목숨만 살아난 그 상처투성인 그 사람의 모습을 보기 원하겠습니까? 이제 그 상처는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를 반겨줄 그 사마리아 사람을
주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겠어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주막에다 맡겨놨어요. 교회에다가 맡겨놨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점점 치료를 받고, 예? 주님 오실 때 예?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그 말씀을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보세요.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그 주막에다가 맡겨놓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잖아요. 치료받고 있는데 밤중에 그만 그 주막집 주인 몰래 그러면 살금살금 빠져서 개구멍으로 빠져나가 도망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은요, 그 성령의 그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상처가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요양원에다 맡겨놨으면요, 일정한 기간까지 우리가 사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돼. 계속. 예? 점점 이제는 옛날에 그 죄의 흔적도 없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한 곳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야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면서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이 뭐가 좀 어리석어요? 예? 좀 어리석은.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요, 정말 푸대접 받았어요.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는 동안에 바울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쓰는 것이 용도가 부족해가지고요. 예? 용도가 부족해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빌립보 성도들이요, 바울의 쓸 것을 보냈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대접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아주 멸시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육신에 빠져 살면서도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감히 위대한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무시하다니.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는 그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다. 바로 너희다. 그러면서도 계속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도와주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다 말이에요. 자기 어떤 얻어지는 것도 없이 괜히 자기 실속도 없이 말이야 계속 희생하고 그런 사람 보고 참 좀 모질한 사람처럼 느끼지 않겠어요? 바울은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래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용납. 왜 그렇게 열심 냈느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낸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중매하는 거다. 중매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막 처녀 쪽에 가서는 그 총각 좋다 막 무조건 좋대요. 총각 쪽에 가서는
그런 처녀 세상에 없다고. 막 얌전하고 막 집안 좋고 뭐 좋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차비 써가면서, 예? 잘해봐야 잘 되면은 술이 석 잔이고 잘못하면 뺨 세 차례인데, 아이고 잘못하면 뺨때기 세 차례만 돼. 그냥 중매 잘못하면. 그 다음에 잘하면은 고작 해야 술이 석 잔이고. 그런 미치는 장자는 뭐하러 해? 그런데도 소용없어요. 막 성사시키려고 막, 예, 열심히 내는 거 보면은요, 그래 열심히 내가지고 이제 그게 성사가 돼가지고 결혼이 딱 이루어지고 살면은요, 속으로 얼마나 보람 느끼는지 몰라요. 예? 뭐 자기가 그것 때문에 얻어먹는 거 없어도요. 예? 바울이 그러한 심정이다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로 드리려고 중매를 한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가 되는데 신랑은 멋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예?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신부는 이거 겨우 지옥을 면한 신랑 입장. 그러니까 뭐 신랑이 멋지게 생긴, 핸섬하게 생긴 신랑이 촥촥 들어와서 딱 섰어요. 신부 입장. 그러니까 신부가 들어온 데 보니까 미친 여자처럼 머리는 막 산발해가지고 석 달 모욕 안 해가지고, 예? 냄새에 막 먼지 펑펑 휘날리면서 들어오면은, 예? 신랑은 막 기겁을 하고 도망가 버릴 거예요. 예? 신랑이 멋있으면은 신부도 참, 예? 단장 깨끗하게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나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지옥 갈 죄인, 예? 들을 구원해가지고 정결한 처녀로, 예? 구원받기 전에는 뭐 정결하기엔 뭐 정결해, 막 지옥 가기 꼭 알맞은 죄인인데요. 예? 이제 점점 말씀으로 깨끗하게 온전하게 해서 청결한 처녀로 만들어가지고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는 중이다 그래요. 예? 뱀이 그 관계로 해와를 미혹한 거, 이와를 에덴 동산에 미혹한 것처럼, 예? 사탄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는요,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을요, 예? 온갖 간교하게 미혹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예? 진실함에서 떠나서 부패게 하려고 역사해요. 그거 아십니까? 예?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려고 역사하고, 예? 성령은 주님의 이권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주님께 설 수 있는, 예?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신부가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교회는 뭔지 아세요? 예? 그리스도의 신부를 단장시키는 미장원입니다. 미장원. 예?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미용사처럼요, 신부를 앉혀놓고 어떻게 신랑에게 잘 보이도록 하려고요? 꾸미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을 꾸미는 게 아니고 속 사람을, 예? 꾸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 지금 신랑 입장 그러면요, 신부가 입장하기 전에 그 신부 5분 대기실 있잖아요. 대기실에서 딱 단장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예? 그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신부가 입장할 때 신랑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예.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단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들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요? 그 앞에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다고요. 자, 주님이 죽어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아내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아내를 어떻게 하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물로 씻는 것 같이, 그겁니다.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주님의 피로, 우리 지옥 갈 죄는 주님의 피로 씻어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더러운 죄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줬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활은 어떻게 깨끗하게 했느냐?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지옥 갈 죄를 사해 주셨고,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후에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깨끗하게 점점 거룩하게 돼 갑니다. 점점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야, 신부가 말이죠, 나오는데 보니까 이건 뭐 주름살 하나도 없고 죽은 게 하나도 없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신랑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름답고 깨끗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 앞에 누가 있어요? 미스 하와. 하나님이 하와 손을 딱 붙잡고 이게 네 아내다. 딴딴딴딴. 하나님이 주례를 해가지고 결혼을 다 시킵니다. 아담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 뼈와 살이 빠져나가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를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이 하와는 죄와 관계없이 깨끗하게 아름답게, 아마 제일 처음 그 하와의 모습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도 참 멋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완전한 남자, 완전한 여자.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옆구리 창이 찔려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았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마치 죄와 관계없이 하와가 완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아담 앞에 섰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 사람이 죄의 냄새도 안 나도록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 영광 앞에 세우도록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어물쩍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영광 앞에 설 때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렇게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단장합니다. 계속. 미장은 미용사들 많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면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하늘에 있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말합니다. 지배자,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세상에서 진리를 거스리는 모든 악의 세력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사탄과 거짓과 이 악의 세력들과의 싸워야 될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싸우기 위해서는 군대를 이제 훈련시켜야 돼요. 특수부대를. 이 교회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시키는 훈련소요, 훈련장이에요.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을요, 특공대들요, 나가서 싸울 때에만 용감하게 싸웁니다. 이기면은 그 영광을 받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를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생활 속에 단련을 받고 훈련받는 동안에 점점 아주 세련된 특수요원처럼 말이죠, 정예부대처럼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얼마 동안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탄의 세력과 더불어도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사탄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혼자서 마귀와 싸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켜서 마귀를 정복하게 하세요. 마귀를 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 원하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해서 이제 의의 멸류관이 예비였다.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도 그 의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너에게도 이 같은 싸움이 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거짓과 사탄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는 이 싸움,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말이죠, 무장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고 나가면은요, 이 판판이 패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계속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뭐 전도하는 사람만 군인이 아니에요. 전부예요. 우리 전부. 그래서 훈련을 계속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확실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단장시키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치료해서 이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주님의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해서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 다시 잠깐 돌아가 봅니다. 4장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네. 봉사의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봉사의 일을.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온전해지는 만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할 일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을 삼은 제사장.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섬긴다는 말은 봉사예요. 봉사. 우리가 예배 그러잖아요. 예배라는 말이나 봉사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봉사. 예? 봉사. 예. 서비스. 영어로는 예? 봉사. 예. 구원받은 이후에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 전부 그것이 봉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고 그게 영적 예배요. 예배.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계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거들랑 내 말 들으라 그 말이에요.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죠. 예?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제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고 우리 몸이 제물입니다. 제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려서 한 마리 양처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렸어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는 내 배를 섬기기 위한 거 아니고 내 육신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어떤 연락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몸도 이제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존재해요. 예?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때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이제 몸은 왜 이 세상에 남겨두셨느냐?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 결혼을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예? 이사를 가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데다가 목적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무리 내게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살았지만 마지막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랬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이라면은 내게 어떤 고난과 희생이 있더라도 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이 몸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바쳐야 돼요. 우리 살아가는 생활, 하나님 기뻐시게 하는 생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뻐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생활.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산제사고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 사람들이 예배란 말도요 참 오해라고 했어요. 아까 교회를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했잖아요. 교회. 예.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말은 잘해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뭐예요? 뭘 샀어요? 교회당 뭐 기와장을 피로 샀어요? 뭐, 예? 벽돌장을 피로 샀어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배. 예? 예배 그러면 어디 갔다 오십니까? 예배 보고 옵니다. 예. 어디 갔다 오세요? 구역 예배 봐주고 옵니다. 눈도 밝다. 예. 예배 봐주고 댕기고 보고 댕기고. 예. 한 번은 웃기는 일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모이고 있는데요, 어떤 선교사가 와서 이 교회는 언제 예배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안 봐요. 그랬어요. 우리 예배 안 봐요. 그래요. 아니 안 봐요? 예,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요. 예배를 드리지 어떻게 봐요? 그랬더니 참 그렇지요. 그런데 한국 오니까 전부 본다고 하대요.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요. 예? 손자는 세배를 드리고 할아버지가 받아보시잖아요. 보시는 분은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보셔요. 근데 예배는 이 뭔지 모르니까요. 예? 예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교회당에 가서 주일날 아침에 다 같이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지. 엄숙하게, 근엄하게, 음숙하게, 아주 경건하게, 예? 그렇게 하면요. 그래 이제 예배 순서가 쫙 있고, 예? 마지막에 이제 축도를 하든지 뭐 주기도를 하든지 땅땅 예배 마쳤습니다. 그러잖아요.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칩시다. 그런 게 성경이 어디 있더냐고요. 내놔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서 자 예배하자 모여서 예배했다는 말이 있어요? 예배 시작했다는 말이 있어요? 예배 마쳤다는 말이 있어요? 예배 순서가 어디 있어요? 이건 사람이 전부 지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 근데 이걸 세계적으로 똑같이 해요. 약속이나 한 대씩이나 다.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곡해라고요. 마귀가 이 가짜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생각 속에다 주입시킴으로써 이 진짜 예배는 다 이제 알지 못하도록, 눈치 못 채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생활 전부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는 마치면 안 돼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예배가 시작돼가지고 천국 가서, 예? 우리가 하나님 천국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예배의 아마 연속일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생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고,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잘 알아놓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주 오랫동안 예배에 찌들린 사람들은요, 그래도 예배해야 되는데 하이소. 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시간도 예배죠. 예배 연속이니까. 말씀 듣는 것도 예배고, 기도도 예배고, 마쳐서 집에 가서 일하는 것도 예배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생활 전부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 그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에요. 봉사하는 일.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주님 말씀으로 날마다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멀잖아 주님 영광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죄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과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전국적으로 교회당을 건축하는 일, 개척 전도를 하는 일, 외국에 전도하는 일, 앞으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주님이 허락하심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송 21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13장. 주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전국 수양회와 또 갈릴리 수양관에서 새로 구원받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새로이 구원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 더욱더 깊은 교제를 원하니까요. 각 구역에서 혹은 또 각 조에서 더욱 많이 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침례를 했습니다. 6층에서 침례 받은 분들이 약 300명이 되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사진을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이 3층에서 2층 내려가는 계단에다가 쭉 붙여놨습니다. 자기 사진을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진을 하신 우리 형제님이 그냥 찍어서 기증을 해주시는 거니까요. 자기 어쩌면 평생의 기념이 될 수 있는 사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져가시고요. 혹시 생각나시면 주님께 연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초에 간행될 제40호 생명의 빛 원고를 모집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라는데요. 내용은 시, 간증, 논고, 시사, 신앙수필 등 9월 10일까지 본관 207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투고를 하시면은 생명의 빛 2권을 우리 그 원고료로서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강북교구 형제님들 말씀 후에 찬양대 앞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교구 형제자매님들 집회 후 소강당에 상의할 일이 있으니까 모여주십시오. 61구역 구역 모임 교구 모임 장소에서 8월 26일 오후 7시 반부터 합니다. 의왕 114조 조모임은 최청자 자매님 댁에서 8월 26일 날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청소는 동부교구에서 담당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식사 마치신 후에 본관 1층 소강당 앞에 모여서 청소해 주십시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괌에 교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괌.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거기에 교회당을 새로 준비했어요. 우리가 교회당을 지은 건 아니지만은 건물을 하나 빌려가지고 수리를 깨끗하게 해서 교회당을 만들었는데 이번 오는 토요일에 입당식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여러분이 가시는데 서울에서는 저와 최 집사님이 입당식에 다녀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시고 괌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